스가랴서 1장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에 아홉째 달 곧 기슬르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지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참 귀하신 분들인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7절부터는 1장 7절부터 6장까지가 8개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지금까지 확인하고 또 그 의미들을 살폈습니다. 7장, 8장은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죠. 7장에 하나의 메시지, 8장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9장부터는 두 개의 예언이 1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이제 환상의 8가지 부분이 좀 끝나고요. 오늘은 7장 두 가지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한 메시지, 7장에서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까지 그 8개의 환상, 6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인가?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인가?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적 회복,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7장, 8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다리오 왕 몇 년 이거 기억나시죠? 처음에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스가랴 1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BC 520년.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죠. 그러면 오늘 제4년 9째 달 처음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정확하게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받고 조금 있다가 또 받고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동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절반쯤 지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상황에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로 따진다면 BC 518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전입니다.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건축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 남은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에 2절 볼까요?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 떨어져 있는 성읍이죠. 거기 사람 사레셀, 레겜 멜렉 그리고 그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기도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에 해당이 되는 베델에서 사람들을 보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 관례대로 5월 달에 울면서 근신을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근신한다라는 것은 몸을 구별한다, 몸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특별한 어떤 금식 행위를 한다,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해오던 대로 울면서 5월 달에 금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식에는 금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경건한 생활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5월 달에 계속 금식을 해왔던 것이죠. 이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해 4월 달에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미 이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이 하나 둘씩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몇 월 달에요? 네, 역시 제가 잘 물어봤습니다. 4월 달에. 몇 월 달에요? 4월 달에. 4월 달에 이미 백성들이 하나 둘씩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5월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점령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몇 월 달에요? 뭐가 파괴됐다고요? 성전이 언제 파괴됐다고요? 5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사륙이 있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죽어요. 7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제일 처음에 몇 월 달요? 4월.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5월 달에 성전이 파괴되고 7월 달에 많은 사람이 죽고 10월 달에 완전히 함락되어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 치욕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이요 4월, 5월, 7월, 10월 달에 4번 금식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식해야 된다 이런 날은 이렇게 해서 금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 날들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치욕적이고
그래서 그 날에는 우리가 금식을 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원래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은 1년에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그때는 백성들이 금식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이게 금식일, 명령하고 있는 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베델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5월달 금식을 얘기합니다. 5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이 파괴됐다고 그랬죠. 성전이 파괴된 날. 그걸 슬퍼하며 금식하게 되었는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성전이 지금 절반쯤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절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기간의 절반이지, 건물 자체가 5층까지 짓는데 2.5층까지만 지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 기간이 절반쯤 지났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다 세워졌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우리가 울며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그렇게 했는데,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절반 이상이나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궁금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을 했다면, 성전이 세워지면 안 해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금식을요, 지난 7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절기가 된 것이죠. 형식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일들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금식을 해야 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금식했는데 알고 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죠? 5월 달에 또 7월 달에 너희들이 금식해진다. 이 네 번의 아마 금식 중에 5월, 7월이 가장 대표적인 금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다니.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7월과 함께 5월 달을 금식으로 그들이 슬퍼하며 그 일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런데 70년 동안 5월 달, 7월 달에 금식해 오면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묻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5월 달에 금식을 했겠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고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6절을 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실 때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셨지 않느냐?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많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시든지 먹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먹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면. 안 먹는 것,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 자체, 또 안 먹는 것 자체, 무슨 어떤 금식 행위의 자체에 무슨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했느냐 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까요?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건 언제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 사면의 성읍에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주했었죠. 남방과 평원, 여기는 남쪽 지역의 사막이 있는 네게브 지역, 그 사막 지역에도 사람들이 평온하게 거주를 했었습니다. 이미 유다 왕들이 통치할 때에 이 사막 지역, 네게브 지역에 농업을 장려하고 거기도 사람들이 살게 되고 성읍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에 어땠다고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죠.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포되어졌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것이 있지 아니하냐? 8절 계속해서 볼까요? 9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너무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식의 이 목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야 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수직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금식을 하지만 이 수직적인 부분이 수평적 관계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진실한 재판. 진실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공평과 공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진실한 재판이 치우치면 안 되죠. 의가 세워져야 되죠.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재판이죠. 그게 진실한 재판 아닐까요? 첫 번째는 공의예요, 공의. 의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공의를 세우되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은 어디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게 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볼까요?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공의를 행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금식했는데 이 금식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참된 금식을 했다면 이런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금식은 금식을 뭐 얼만큼 했느냐, 기간이 얼마느냐, 얼만큼 철저하게 했느냐, 얼만큼 남보다 더 잘했느냐, 이게 아니라 성경 구절은 계속 보여주시고요. 여기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이게 뭡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건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하는 진실한 재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애와 긍휼, 이 내용이에요. 이걸 행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7절 58장 이사야 58장 7절을 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금식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금식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이었어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사야 58장 5절 앞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기뻐하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해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퉈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 열심히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웃과 싸우고, 뭐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는 싸우고 미워하고 중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금식을 했느냐, 그것은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금식을 잘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떠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서 정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금식이 제대로 드려졌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없고 여전히 미움의 감정, 경쟁의 감정, 용납하지 못하는 감정,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임했던 과거의 징계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 줍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12절,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말씀이 튀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게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14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금식하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를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금식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그렇게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또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해야지 또 예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도신경을 하면 그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믿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순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괜찮고 안 하는 사람은 정죄당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내용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오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기도하니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정죄하고,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 금요 기도한 것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적인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금식도 그와 같이 지금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행위대로 형식으로 행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얼마만큼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규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고 싶어하는 삶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하고 말씀 받는 것 중요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은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경건과, 그것은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형식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로 평가와 정죄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이루실 온전한 회복의 역사, 주시는 이 은혜가 갑절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 2024년도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데서 끝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돌이켜서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